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 안정적이고 또 이 길로 갈 때 그 길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참 무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많은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 지금 이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이때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황금 들녘에 농부들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데에도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그때에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죠. 긴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갖기도 하지만 이제 파종할 씨앗을 구별하여서 두고 잘 준비하기도 합니다. 봄날이 되어 그 씨앗을 파종할 때가 분명히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때를 잘 맞춰 파종하게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풍성한 수확을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뿌릴 때가 있고 또 물을 댈 때가 있고 물을 뺄 때가 있습니다. 약을 줄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때에도 그 알곡이 잘 연글 수 있도록 기다리는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일에도 이렇게 분명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만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는 후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생의 때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농사를 말씀드렸지만 이 농사의 때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아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곡식을 뿌리고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자신의 때를 가지고 있었고 그 때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셨고 멈추라라고 하시면 멈추었음을 우리는 그 생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종종 서두르다 보면은 그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때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기도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그 때가 언제이고 또 우리 역시도 그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때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그를 높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앞선 장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성을 부셔보아라, 헐러보아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심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며,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볼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신가,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놀라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요, 이분이 다윗 왕으로 오실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점 마음에 확신 들어가고 있을 그때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장에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그 소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남자들의 수만 해도 5,000명이었고 또 아이들과 노인 부녀자들을 합쳐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이 줄인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우리는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아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놀랐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받아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다윗 왕으로서 우리가 이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 속에서 그를 칭송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임금 삼으려는 그 요란함 속에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오르셨고 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시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부욕해 할 것에 대한 신비함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점점 알 수 없는 이야기와 하늘의 신령한 이야기와 또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점점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66절에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거의 예수님 홀로 남듯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형님,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살짝 의심하는 마음도 있지만 당신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적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전에 칭송했던 그 임금 삼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진정 다윗의 후손, 그리고 왕 되실 자가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 속에서 당신을 왕으로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초막절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시오라고 사절을 통하여서 말씀할 때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왕의 자리에 설 자가 되려거든 이곳에 갈릴리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는 3만에서 4만 정도의 인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과 같은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요, 유대 지역을 떠난 그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다 모임으로 인하여서 200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군집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또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면 로마인들조차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요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변의 형제들은 또 그와 긴밀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 이때에 가서 당신의 그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당신이 왕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고 또 예수님 마음에서도 어쩌면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들의 요청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단호하게 이 요청을 거절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어느 때나 가서 절기를 지켜도 되겠지만 나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고 또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동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지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요청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에 그 주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 걸음걸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 때에 맞춰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요, 또 특별한 기회의 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때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움직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움직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왜요? 그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 그 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선 그 백성들, 그 이름으로, 그 피로, 그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구원하려 하시는 그 때가 이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주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실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 우리의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 참담하고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성공을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때에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려 사는 자, 온도계처럼 내가 이 세상의 온도에 맞춰 사는 자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내가 변화될 때 이 세상도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고의 길, 완벽한 길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요란한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길 뚜벅뚜벅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듯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따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하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도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날마다 노력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멈추셨던 것처럼, 또 이후에 6월절에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때를 관심을 가지셨고, 또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인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기쁨의 잔치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잔치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때가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요, 또 그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공생의 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그 이전에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관심을 갖고 그 일 가운데 즐거이 따라가기를 원하셨고 그 일에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에 그 계획 속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지금 이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바라시는 일일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책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또 날마다 주목하여 묵상하고 또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때에 무엇인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마음의 성품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그러한가라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길로 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일과 중에도 항상 내 책상에도 내 머리맡에도 내가 항상 시선이 닿고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매뉴얼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또 교회에서도 함께 보는 말씀이 있죠. 매일매일의 본문이 있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렇듯이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있고 또 참된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이 내 인생에 맞나요? 또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임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날마다 가셨던 그 길에 아침 미명의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피곤하여 지쳐 있다 할지라도 밤에도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그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그 피곤한 중에 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굳이 그 자리로 갈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였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아갈 필요가 없으셨으면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또 밤에 피곤하여 지쳤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그 성숙한 기도는 내 뜻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산을 옮겨주시기 원하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영광의 자리요 복된 자리가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까?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는 이렇게 고백하였죠.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것 같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과만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이냐. 아멘. 정말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친밀함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통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잘 준비되어진 청지기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 다하는 그 삶에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는 통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할 때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세상의 자랑도 육신의 정욕도 금방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를 쫓았지만 조금만 자신들에게 불편하면 뒤돌아서서 영영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여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영원한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때는 너무나도 악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지혜로서 그 길을 가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항상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요 복의 통로되게 하심을 믿고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